여러분께서는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제까지 살면서 기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저는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돌덩이가 떡이 되는 그런 기적은 아니지만 제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저는 기억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감격하고 춤을 출 만큼 좋아하지요. 놀라지요. 그게 어떤 것이든 절망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되고 죽을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됩니다.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것은 일상이 아니고 자주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자주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적만 쫓아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삶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못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일상을 기적으로 채워주지는 않으셨어요. 일상을 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기적으로만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셨을 때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맘맛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주셨어요. 배가 부르도록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찾아 나섰어요. 배를 타고 이 항구 저 항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어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러면서 떡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표적을 본 것이나 표적을 통해서 배가 부르도록 떡 맛을 본 것이나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표적을 보고도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적은 표적이에요. 표적을 보았으면 그 표적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을 받지 않고 또 기적의 떡이나 또 한번 얻어 먹어볼까? 어제 그 떡, 그 신기한 떡을 또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오로지 떡 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오는 무리가 굶주려서 배고파하는 것 이런 것이 안쓰러워서라도 예수님은 베푸기도 하셨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아보고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표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의 교훈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제처럼 또 한 번 떡을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 신기한 떡을 또 한 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저 이 세상의 축복이나 좀 받고 싶어서 다니지 주의 삶과 구원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이 다니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떡을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기적의 떡을 또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또다시 떡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이상 떡을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떡에 비유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육신의 배를 또 한 번 불려주는 대신에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는 떡,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기적은요,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3끼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 살리시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자꾸 신앙생활이 세속화되어 갑니다. 세속적인 욕심만 채우려고 해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그냥 육신의 삶의 문제만 해결받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다인 줄로 알게 되어 가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루 3끼를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의 삶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날 기적을 베푸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렇다면 단지 인간적인 면만 보면 안 되잖아요? 인간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점을 생각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어야죠. 생기기는 자기와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가르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표적이 도무지 우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이런 기적을 베푸신단 말인가? 의문을 품어도 품었어야지. 그걸 생각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믿고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닐까요? 이성적인 사고가 아닐까요? 요한복음 6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42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저 부모를 우리가 알고 이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들이 제기한 의문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맞아요. 그 말대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불리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요셉의 아들로 자랐어요. 사람은 요셉의 아들로 압니다. 그렇다고 그게 전부였을까요? 그게 전부였다면 오병이어 기적은 어떻게 베푸셨겠어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게 전부였다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게 전부였다면 오병이어 기적은 어떻게 베푸셨겠느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것을 할 수 있으셨던 것이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렇다면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하고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의문을 제기도 했어야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게 있나? 생각을 했어야죠.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이성적인 사고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표적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표적을 베푸셨어요. 그렇다면 사색해야지요. 지금 자기들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생각했죠. 성경 말씀을 또 올리면서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성경에 말한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오로지 떡 맛을 보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 부모로 한다. 그냥 생각이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다일 것 같으면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겠느냐고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와 같이 사색을 할 줄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그런 사색을 통해서 싹이 트고 자랍니다.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모르고 믿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실 때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알아보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맛을 보았던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자처했던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에 비유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고 그 떡은 자신의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살점을 떼주면서 먹으라 그 뜻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피를 흘려서 한 잔 따라주면서 이거 마시라 그 뜻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보들이지요. 멍청이들이지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한 것인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믿는 것을 가르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피를 마십니까? 진짜 살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해요. 우리 이걸 통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 중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렵다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다가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본문 66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이처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명색이 제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믿지를 못해서 떠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가 뭐 하는 제자였습니까? 그동안 뭘 믿었던 거예요? 뭘 믿고 제자라고 했던 거예요? 뭐가 문제였는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7절을 보시면 많은 제자가 떠나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 12 사도입니다.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갈래? 저 봐라, 저렇게 많이 떠나가고 있다. 너희도 갈 거야? 본문 68절과 69절은 그 물으심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용을 함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이 표적을 받쳐주지 않으면 표적으로서의 그 의미가 충분히 드러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우리 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룩하신 분으로 알아보고 영접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하니까 오늘 또 떡을 안 만들어 주신다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살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 영생을 얻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믿질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반드시 성령과 말씀으로 주십니다. 어느 우리에게는 성경시대처럼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성경 보고 믿습니다.
왜 믿을까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보고 진리의 말씀을 벽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나면 더 믿음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나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를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아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정말 그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까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일을 그런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는다며 제자라고 자처했을지라도 영생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말씀에는 어두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했어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라고 다 장로가 아니죠. 맞아요. 그런 겁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분을 받아도 직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제자로 다 똑같은 제자로 하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제자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제자인지, 우리 주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제자인지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리 중에 다수는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경 선생이 되고도 남을 법합니다. 그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까요? 영생 얻었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만일 오늘 세상이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오늘 천국에 들어갈까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시간을 정해서 있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우리 주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